DY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하늘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3절에 보시면 혀처럼 생긴 불꽃이 나타났고, 또 4절에 보시면 성령에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던 날에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오늘도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걷는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걷게 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계속해서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오늘 대처할 구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한 치료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 충만과 또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해피엔딩인데 이제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보고 견제하고 또 질투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기도 합니다. 야, 너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니네 뭐 돼? 왜 네가 뭔데 이제 안진뱅이 고치고 예수 이름을 운운해? 예수 내가 죽인 사람인데 네가 뭔데? 그리고 심각한 위협입니다. 여러분, 우리 깜빵 갔다 온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우리 깜빵 갇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너네 예수 믿지 마. 너네 교회 가면 지금은 풀어주지만 너네 예수 복음 전하고 하면은 다시 깜빵이야. 너 빨간 줄 그때는 쫙쫙 그어질 거야.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위협이에요. 심각한 위협 가운데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돈, 명예, 성공,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그들은 다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19절, 20절에 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당신 말씀이 옳습니까? 판단해 보세요. 20절, 제 카톡 대화명.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블 부정, What should I do? 하는 고백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위협. 지금도 이제 잠의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졸린 시간이죠. 그리고 이 부금의 위협, 나를 감동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 꺼달라면서 센스가 너무 좋으세요. 네.
감동과 이제 뭔가 영적으로 이끌지만 동시에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는 이런 위협. 저는 웃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근데 세상에서는 너네 기독교 다니면 개독교야. 너네 기독교 증거 있어? 너네 코로나 때 뻘짓했잖아. 너네 돈 잘 못 벌잖아. 기독교인들이 더해.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의 삶에는 지금 현장에도 펼쳐져 있고 앞으로에도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DY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이 위협과 이 어려움 가운데 DY는 어떤 곳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다행히도 풀려납니다. 죄값이 없었고 이제 23절을 보시면 유대 통치자들에게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숨어들어서 야 이제 예수 전하면 안 되겠다. 나 이제 빨간 줄 그이겠자. 큰일 났다. 한 게 아니라 동료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23절에 그 감옥에서 그 위협에서 풀려난 제자들은 공동체, 동료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유대 통치자들이 이 사람들을 가두고 그 권력으로 함께했던 그 단체의 이름은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라는 곳이었다고 상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감옥에서 겨우 풀려나서 꾀죄죄한 모습, 씻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뭐 맞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튼 막 꾸질꾸질하고 돈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였어요. 뭐 마가의 다락방이든 어딘가에 모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청와대가 좋습니까? DY가 좋습니까? 너무 큰 믿음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자, 그럼 이렇게 좀 쉽게 현실적으로 이 의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에 저기 앉으시는 그 귀빈들 앉는 곳이 의자가 좋습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여기가 좋아요? 좋은 믿음. 천국 갈 거야? 자, 여러분 당연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청와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뭐 우리 듀오백 같은 거 사도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거기 막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의 의자고 여기 우리 2,000원 얼마야 여기 하나에. 가격을 모를 정도로 그것보다 훨씬 쌉니다. 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인 사람들만 보더라도 청와대 정말 내로라 하는 학력과 대단한 사람들, 권력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또 음악으로 비교해 볼까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저 옛날에 뭐 존 메이어 내한 공연도 가고 뭐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도 가고 선우정아 좋아해서 선우정아 따라다니고 막 공연 갔었는데 거기 음향 시스템과 거기 막 세션들 다 날고 기고 난리 납니다. 엄청 잘해요. 우리 너무 은혜롭고 잘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비교했을 때 DY가 화려한 그 무대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공동체, 아까 우리 영광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 의자가 더 좋아요 막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상 청와대 사람들이 와서 너네 의자 구리잖아, 니네 모인 사람들 별 볼 일 없잖아 하면 할 말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 세상에서 많아요. 사실 안 믿는 가족한테도 털어놓을 수 있고 친구들도 많잖아요. 사실 여기보다 잘 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없는 것이 있어도 가장 부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울함, 세상에서 겪었던 상처들, 시험들을 오늘 사도들처럼 우리는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DY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털어놓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도 있고 또 여러분들끼리 털어놓을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떠오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터놓을 수, 아직 기도하는 공동체 안 갔어요. 넘겨주세요.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 지금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 우리는 결함이 있고 터놓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터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따라가 봤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제가 주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정한비 전도사가. 그리고 날카로운 사람이 저를 찌렀을 때 저도 날카롭게 그거를 찌르더라고요. 모두가 이제 품어달라고 여자리에 왔는데 모두를 아우르고 품지 못하는 제 모습, 그리고 저의 부족한 그릇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께서 보이신 그 본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늘 소외되고 또 늘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청년들이 우리 DY 공동체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슬프고 외로운 공동체들,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하려 합니다. 또 그것은 사실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회, 우리의 소외된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가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쏟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터놓읍시다. 저의 어려움 여러분들에게 터놓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서로 터놓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예배 전에도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예배를 항상 시작합니다. 1시간 전 기도회 있죠. 또 10분 전 기도회 있죠. 예배 찬양이 있죠. 그리고 금요 기도회 요즘 제가 그때 맨날 축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회를 함께 이제 참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솔직하게 어려움을 고백하세요. 오늘 어떻게 기도하는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24절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24절을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옥에서 풀려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누구께 기도했습니까? 누구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허공에 대고 섀도우 복싱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감정 표출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 펼쳐진 하늘. 우리 이번에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알잖아. 하늘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리 동해 바다만 가도 하늘, 땅, 바다 아름다운 거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그 넓고 끝없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주제, 창조자 전능자 주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가 외로워지고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지는 이유는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시자 전능자이신 주님을 선포했다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도 처음 시작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25절부터 26절인데요. 말씀을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특이 있어요. 사도행전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 막 생각대로, 자기 필대로, 자기 느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고백했냐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요엘 말씀을 근거해서 설교했고, 계속해서 말씀이 언급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이 꺼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냐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대철 교수님 간증하신 것처럼 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루틴이 됐어요. 바이블 챌린지 시작합니다. 15분, 20분, 길면 30분. 말씀 그냥 틀어놓고 막 졸 때도 있고, 운전하면서 말씀 틀어놓기도 하고, 읽을 때도 있고 말씀을 읽어요. 그럼 기가 막히게 제가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저녁 8시 반에 매일매일 바이블,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금요일 빼고 월화수목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이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꼭 여기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하면 제 생각에 출애굽기, 오늘 대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까지가 한계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올 해가 끝났을 때 요한계시록까지 통독 하나 안 하나 잘 보세요.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저는 통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터놓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소주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소주제 3번은 일어난 사건을, 이제 이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빨간 줄 그어지게 생겼다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래. 니네가 뭔데 왜 전하니? 이 일어난 사건을 망했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자. 어떻게 해도 되겠지.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힘든 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일단 가장 잘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전도사님과의 관계, 또 팀장님과의 관계, 다양한 그 관계들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슨 알라딘 요술램프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침묵하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금요기도에 나오기도 싫어요. 하나님 만나기도 싫고, 예배 나오기도 싫고, 말씀 들으면 졸리고. 우리는 관계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 관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랑 혼자 스트러글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그리고 이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28절에, 이전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8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4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스포해 주셨어요. 어떻게 스포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아라. 세상이 너희 미워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계실 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어떨 것이다?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꽃길 펼쳐질 거야. 야, 너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할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신 모든 어려우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난 당합니다. 저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스포하신 놀라운, 제가 그때 기억하세요? 나이키 설교 기억나세요? 나이키? 승리하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고난을 당할 것도 믿는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잘 압니다. 그러나 승리할 것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갈 겁니다. 이제 소주제 4번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는 사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시험과 어려움들을 간구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29절과 30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 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말해도 빨간 줄 그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30절, 주님의 손을 펼쳐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해주세요. 위험을 면하게 해달라는 데 있지 않고 포커스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선교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그리고 주님의 뜻에 이 기도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간구, 여러분들의 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잘 묵상하시고 고민해 보세요. 오늘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고 묵상하는 게 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릭 워렌이라는 분이 계세요. 긍정의 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고 나에게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이 사건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걱정이 아니라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묵상하세요. 이것은 종이장 한 장 차이지만 인생의 역전을 시킵니다. 절대 걱정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제일 많이 써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세요. 오늘의 이 기도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기도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만 이 말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37장 16절에서 20절 말씀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베드로도 이 기도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창조자 전능자 주님 선포하고, 또 16, 17절에 보면 말씀을 근거로 또 상황을 기도하고,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실제로 정말로 기도하고, 또 4번 소주제 4번을 보면 주님의 나라와 뜻을 간구합니다. 20절에 보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의 본질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DY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대주제 3번 고백하고 결론 짓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DY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 나눔 공동체. 이게 마지막 세 번째예요.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기도를 다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모두 뭐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말씀 전하면 니네 빨간 줄 긋는다 했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대학교, 대학원, 직장 모든 곳 가운데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나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누냐면요, 보시면은 32절부터 32절 띄워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또 기도를 마치자 이제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고, 33절로 넘어주세요.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34절 넘겨주세요.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 많이 계시죠? 돈도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결핍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이 DY가 이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35절 봅시다. 넘겨주세요. 돈을 나눠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36절.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37절.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자기 밭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요, 구약에서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 일들이었어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바이블 챌린지 하시는 분들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요, 그러면서 도피성 얘기하고 또 막 가난한 사람들 막 이렇게 다루는 그런 율법 나올 때 하셨던,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4절,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사야 61장과 또 누가복음 4장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죠.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자야 61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사야 61장에서.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악한 백성 심판하실 날 선포해서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명기, 이사야, 누가복음, 여기에 있는 은혜의 해, 희년, 이것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엄청 길게 하시고 또 저기 간증도 해서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광고한 것처럼 오늘 줍깅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간극이 있고 부족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아둘람 전주의 그 공동체, 노숙인 봉사하는 공동체 강의도 듣고 봉사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놀던 시절은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지역사회로 나가고 그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실천적인 우리 DY 공동체의 모습을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DY의, 이 소망 없어 보이는 DY에 조금씩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10명의 후원자분들이 그냥 돈 줘요. 여러분, 맨날 막 밥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오늘 막 엄청난 상품, 푸짐한 상품, 이런 거 제 주머니, 제가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후원자분들이 막 이름 박아놓은 것도 아닌데 돈 계속 주십니다. 또 차량 지원해 주시고 카풀 우리 또 나눠주고 돈 달라고 안 하잖아. 택시비 내놔 안 그러잖아요. 차 태워주잖아요. 또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힘들게 오시는 분 있을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차 태워달라고 하면 아 거기 너무 멀어서 좀 미안해 이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터놓으세요. 방방곡곡에서 옵니다. 지금 평택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막 성안에서 직산에서 오고 안서동에서 오고 성정동에서 오고 아산에서 오고 은봉에서 오고 말도 안 되게 이 신불당이라는 곳으로 멀리에서도 온다고요. 여러분 함께 오세요. 함께 갑시다. 그리고 매번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어서 돈 밥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도 아닌데 나랑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막 왔다는 이유로 밥 사줘. 그리고 자기 집에 막 초대해. MBTI I야. 막 진짜 막 청소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자기 집을 열어서 초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DY에서도 꿈틀꿈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사도행전 사회에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거금을 막 기증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전적으로 헌신해요. 겸손한 자세로 저 자세로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 처분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이 세상은 기증자들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교회에 돈 많이 내면 뭔가 떵떵거리는 게 아직도 대형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기증한 사람이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하고 또 그 헌신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참 신기할 노릇이에요. 이 초대교회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DY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DY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터놓는 놀라운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 비롯한 임원, 팀장, 코치님들, 찬양팀들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에 올라갔을 때 앉아 있었던 그 걸을 수 없던 자, 아름다워야 할 곳이 아름답지 못했던 그 성전, 그 교회, 아름다운 것이 흘러넘쳐야 했던 그 교회에 현대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타락과 돈과 성적 타락, 음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현대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DY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첫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과 공의 없이 악독하고 지독한 교회가 아니라 소외되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넘치지만 그 안에 터놓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창조자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나눔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DY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